환란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말씀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합니다. 14장 1절과 마지막 절 22절 1절과 22절 결국 같은 하나의 그 범위가 다 있다는 거죠. 가뭄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만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 1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하겠며 누가 능히 소나기를 내리게 하겠느냐.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나기라도 내려와서 이 가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가뭄이 대단히 극심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가뭄이 극심한 것도 백성들이 가뭄만 바라볼 정도면요,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견디가냐. 이 가뭄만 어쨌거나 해결해야 타고 막 온갖 참 방법을 찾고 뭔가 해결할 건데 가뭄이 대단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심한 가뭄이 하필이면은 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지금 바벨론 포로돼서 바벨론 침략 침공이 돼서 지금 백성들이 막 흉흉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전체를 같이 보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뭄이라는 게 단순하게 비 안 오는 이 정도가 아니고 백성들이 이걸 받아보는 그 상황, 이게 뭐 보통 흉흉한 게 아니에요. 보통 흉흉한 게 아니라, 이거 우리 표현하기 힘들어요. 마치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일사후퇴 같은 게, 일사후퇴. 계절이 겨울이잖아, 겨울. 6.25 동란이라고 보는 것도 1950년에 있었던 6.25 동란, 그리고 51년에 일사후퇴. 6.25 사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죽은, 전쟁으로 죽은 그 사람 숫자보다도 일사후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요, 훨씬 더 많아요. 후퇴하는 과정에서, 진격만 하고 있다. 이제 여기가 되는갑다 하고 안착하고 북한도 이제는 다 정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는 회복됐다라고 하는 차에 중공군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사후퇴가 나타났는데 그게 겨울이라. 일사후퇴. 1월 4일이거든요. 1월 4일. 그때부터 철수를 하시고 나중에 함흥인가 그 부두에 그 함흥부두 맞죠? 그 철수 인력들이 그걸로 다 모이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흥남부두가 함흥인가 흥남부두인가? 그 상황을, 그건 어쩌면 또 참, 전쟁이니까, 내려오니까 피난해야 되겠다는 어떤, 편안하면 뭔가 살 길이 있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절박하면서도 어떤 또 다른 길이 있겠지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뭄은 이게 아니죠. 가뭄은
부쩍쩍 땅이 갈라지고 먹을 양식이 지금 뻔히 지금 막 없어지는데, 농사 안 지면 먹을 양식이 없는데, 참 이 에레미야에 지금 현재 있는 그 국난, 참 말하기 힘들 거예요. 이 에레미야의 그 입장을 우리가 한번 좀 고려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다 하는 그거는 답은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지금 조치를 안 해주는데 사람들은 한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라는 말을 전하는 그 입장이, 본인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과연 옳은 긴가 할 정도로 이 얼마나 그 괴리감이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에도 해야 되는가 말이나 자기 자신도 그래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살아가면서 교회 목사라 하면서 좀 그래도 주변에서 다들 목사라 하면 어떻게 하는 행동이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특별히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입은 없는데 빌립 전도 연구소라 하는 이 연구소를 통해서 인터넷도 구축하고 전부 다 전도 환경을 만드는 이런 환경을 만드느라고 사업이라고 이래 떠끌라고 그건 이제 그래 되면 거래처가 생기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맡겨야 되고 구축하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이런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지금 그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민사소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요 건물을 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중지된 거예요. 그 상가하고 관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상가에서는 지금 우리를 막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4, 5층에 있는 우리를 하여금 엘리베이터 중지시키면서 지금 이런 거 돈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거지만은 의도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하여금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이 방법을 해야 되는 건가 저 방법을 이런 갈등들, 이 정체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방향이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발을 멈추잖아요. 자꾸 멈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툭툭 떨어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막 힘을 내서 갈락을 하다가도 툭툭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오죽하겠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요 내용을 빼버리면요. 정말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면서 이 상황 자체가 가뭄,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이런 걸 갖고 선지자라는 이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제사장 훈련을 떼었고 잘 돼가는 포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냥 하나의 자기의 처신만 그냥 하는 것만 하면은 아무런 주변 사람하고 부딪힐 것 없는 그 제사장직을 떠나서 선지자직으로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해보지도 않은 것 같고 선지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던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을 느끼고 정체성을 느끼고 정체성에 대한 이 문제를 고민하겠어요. 표현 안 돼도 그 속에 그런 내용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가뭄은 이거는 어떻게 말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네가 어쨌다, 네가 어쨌다 이렇게 근거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주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가. 가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뭄에 대한 고통이 이 14장 1절에서 막 여러 형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형편으로. 기인이 사람들을 물을 기르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못 기르고 빈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린다. 암사슴이 풀이 없어갖고 이거는 사람 문제만 갖고 아니다. 암사슴이 풀이 없어갖고 새끼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새끼를.
들나귀는 자상 위에서 실한같이 얼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풀이 물이 없으니까, 가뭄이 있으니까, 풀들이 못 자라니까. 자, 이런 상황이 분명히는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란 말이에요. 재해. 이런 상황에 이 14장에서 1절에서부터 쭉 마지막 절에 물을 간절히 가라고, 비를 간절히 바라고 소나기가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내용 중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답은 하나님만이 이것은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14장이 전체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재해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 가뭄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실마리.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거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이제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여기에서 이 가뭄에 대한, 가뭄이라고 하는 그러고 비를 내리고 소나기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건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문제, 그 문제에 분명히 그 문제의 답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그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 언제 한번 나왔잖아요. 11장 14절. 11장 14절. 이건 14장 11절이네. 거기에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제사장의 일이라. 제사장은 버릇으로 나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이게 버릇이에요. 근데 그런 영역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지금 그 죄가 기억되고서 벌을 받을 시간이라는 거죠. 벌 받을 시간 앞에, 시간 자체가 지금 구조가 가뭄이라는 구조 통해서 지금 벌 받을 시간인데, 이 벌 받을 시간에 그들이 벌 안 받을 게라고, 괜찮다는 이런 말은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라. 근데 이런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라 하는, 축복하지 마라, 복을 빌지 말라라는 이 말을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예레미야가 들을 때는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이건? 뜨끔한 거 아니에요? 뜨끔한, 자기한테 하는 거라면, 자기. 그리고 그것이 또 13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백선지자들이 그들이 이르기를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고, 여호와 이름으로 칼이 없고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기근이 없다. 이거 없다는 거 지금 가뭄이란 이거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비 올 거다. 소나기 올 거다. 하는 이런 축복을 선지자들이 예언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선지자고 저 사람도 선지자들이 모여서 똑같은 소리로 평강이 있다, 확실한 평강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자기도 나도 선지자라는 이 반열에서 이런 걸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기존에 경력이 있다 하는 이 선지자들은
이건 완전히 의용이죠. 뭐 백성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면 뭐 참 뭐라 그럴까 뭐 이름만 가진 먹고 살기 위한 선지자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여서 여기시 말다 하고 나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이거 두 개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벌하는 시기다 하고 근데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다, 칼도 없고 기근이 없다라고 할 때 이걸 바라보는 이 갈등들,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늘 해오던 축복하던 그 모습, 그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그 언집. 또 지난번에 11장 14절에서도 오늘 또 14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참 가지는 이 참 나름대로 고민들. 그런데 우리가 14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이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예언한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다.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명하거나 이르지 않았다는,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요. 또 15절에도 나오잖아.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요 내용 현상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이 자기 죄를 통해서 자복하고 바로 나와야 될 이 내용이요. 그동안에 묵살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임무 자체가 되어 있지만은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 그 백성들에게 동력, 그거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바로 일해라.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저들이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해라. 이제는 너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다.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여기 반복이라 반복. 그런데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갈 수 있는, 제사장 앞에 갈 수 있는 이것이 지적을 당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모습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회복하려고 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제사장 앞에 가야 되는데 급격이라 형식적이라. 가긴 가더라도 형식적이라. 자복하는 게 없고 그냥 늘 해오는 거니까 가고 제사장은 그러니까 온 거니까 또 축복하고 이러니까 이게 반복 악순환되었고 이게 커져 있는 거예요. 커져 있는 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 분명히 지금 한번 넘어가야 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부분을 지금 짚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는 내용. 이 상황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면은 또 다른 바벨론 포로라가는 이 사건 없이 나는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는 그 사태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가고 한번 와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참 나름대로 자기들의 위치 그걸 나타내려고 했는 게 있었는데 그것조차 전혀 쓸데없이 버려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도 진짜 쓸데없이 버려지는 그런 어떤 뱃대와 같은 그런 현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하겠다 하는 것은 해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14장에 있는 이 가뭄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러나 그 가뭄이라고 하는 죄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이런 조차도 그 속에는 분명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뭔가 연결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가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자연재해 모든 나라 모든 개인에게 다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더구나 우리는 지금 이거는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열방의 선지자 자리. 이런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이런 가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뭐 가뭄은 우리는 지금 뭐 거의 뭐 느끼지 않고 있지만은 봐봐요. 지금 필리핀에 지금 뭐 이상한 지금 한파, 필리핀 맞나? 베트남인가? 이상한 한파, 뭐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던 눈보라를 지금 막 만나고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도 봐봐요. 지금 지난번에 뭐예요? 허리케인인가 저 미국 남부의 무슨 주지 하여튼 지금도 그건 회복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죄에 대해서 이거는 뭐 돈이 있는 나라든지 돈 없는 나라든지 이거는 구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일본의 쓰나미 같은 한 3, 4년 전에 3년 전인가 그 쓰나미 같은 그런 현상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요걸 만나려고 찾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주어져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있는 중에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인데 현재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포가 되는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 국내 상황을 보면요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요 14장에 있는 이 말씀 가뭄이까지는 오지 않았더라도 가뭄이 이 정도 될 정도면 우리나라는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우리 국내 상황에서의 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가뭄에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에 맞춰서 연결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성경 속에 완전히 들어있다.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읽혀지는 14장, 예레미야 14장은 1년 오늘이 12월 23일,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 근데 어제 12월 22일, 2013년 12월 22일 완전히 시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걸 현재 상황으로 바벨론의 지금 이 에레미야의 시대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1년, 성경을 1년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이든지 이 상황 자체를 현재 상황으로 맞추는 일은요, 바로 가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누구나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디든 다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그거하고 우리 시대를 축소시키고 환경을 비단 성경이라 하는 그 환경에서만 준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났던 바벨론 포로 사건에 이러지 아니하고 이걸 모든 시대의 모든 환경 속에 다 맞추는데 특별히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위치에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는 그 현장을 본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노트에 정리할 때마다 이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제가 12월 22일 주일이잖아. 예배를 마치고 텔레비전 트니까 뉴스가 보통은 나는 그날 바로 9번 하면은 그 송혜가 하는 그 노래, 전국 노래자랑 그거 하는 거에 늘 그래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바로 그거 틀었는데 9번으로 안 틀고 기존 돼 있는 뉴스 쪽으로 채널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뉴스 쪽으로 일단 스타트하고 9번 틀라고 딱 하는데 나오는 환경이 뭐냐니까 딱 화면에서 바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노조 민주노총 경찰이 민주노총을 지금 막 부수고 들어가는 그 내용이 화면에 아주 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뉴스 채널마다 전부 다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니 주일인데 민주노총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경찰이 왜 저래 하느냐. 근데 그 앞에 뉴스 자체에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잘 모르고 분석을 이래 다른 데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하 지금 철도 노조 파업하는 그하고 연결됐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철도 노조가 지금 계속 파업이 오래 가니까 우리가 뭐 요 구미 요 있으니까 뭐
철도 노조 파업하는 날 다음 날인가 내가 서울에 하면 그때 12월 12일 날 12월 12일 날 이런닝 그거 소송 민사소송 최종 변론 전문위원 모시고 조정하는데 내가 갔었거든요. 그때 하고 나서는 그때 얼마 안 돼가지고는 아직까지 뭐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해서 잘 갔다 온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되니까 나는 여기서 영향을 못 미치고 있었는데 이게 막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더 이상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밀릴 수 없고 파업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갖고 그 파업을 해체하기 위해서 철도 노조 간부를 이제 연행하기 위해서 영장 다 나오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민주노총에 숨어 있었던가 봐. 사무실에 경향신문 있는 빌딩인데 15층 건물이라든가 그 정동에 그걸 그렇게 막 부수고 막 들어가더라고. 막 수천 명, 4천 명이 경찰 4천 명이었다든가. 그리고 간부들이 거기에 좀 그 있는 사람들이 노조원이 한 4,500명 있고 아마 요래된 거. 이제 그 내용을 이래갖고 그 나중에 저녁에 한 2시나 1시부터인가 12시 반부터인가 해가지고 저녁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간부는 못 잡고 그새 뭐 어제 다 철수 다 시켜버리고 그 전에 했던가 봐요. 그 전에 아마 미리 알고 다 피신을 했던가 봐요. 정보를 알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민주노총 사무실이 민주노총이 생기고는 이제 처음이래. 거기가 경찰이 공권력으로 해서 투입되는 건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뭐 뉴스에 앞으로 이게 뭐 참 정당 지금 민주당 야당도 지금 관계돼 있고 지금 관계된 게 굉장히 깊어가지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철도 노조가 민영화하는 거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민영화한다는 것도 아닌데 어떤 빌미를 가지고 이게 민영화하는 시도다 이래갖고 철도 노조가 이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구조가요. 내가 철도 노조 처음에 서울에 올라갈 때 12월 12일 날 서울에 올 때 막 철도 노조가 이 민영화하는 거 반대하는 거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 응? 민영화 할 만하니 가는 거지. 내가 나중에 차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차 타고 오면서 열차 안에서 철도 노조 민영화 할 만하니 하는 거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걸 왜 노조가 이거 갖고 파업하느냐. 내가 이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영화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영화 될 것에 대한 파업을 한다는 게 이런 논리로 갖고요.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국민들 대부분이 뭐 내 같은 이런 자세가 뭐 다 있다고는 없지만은 볼 수 없는데 이 목사로서 이 노조 활동에 대한 이 개념이요. 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좀 예민하잖아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이 결성될 때 내가 현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주노총 결성될 그 시점에 나왔는데 나중에 그 회사 사장이 나를 만나서 나는 왠지 그걸 몰라요. 그 말은 나는 늘 그게 난 늘 의무이다. 근데 죽기 전에 아마 풀지는 모르겠지만 김훈이라는 사장이 이제 그분도 나와서 서울에서 만나서 이러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보고 하는 소리가 느닷없이 내가 아무 기대도 안 했지. 당신이 나와서 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됐다. 이 말을 내한테 던지는 거예요. 여럿이 있는데 간부들하고 여럿이 있는데 전혀 현대그룹이 아니죠. 나는 그것이 그날 듣고 그 여론은 어떤 관계되는 이야기 내한테 해준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멍하니 듣고 그냥 멍청하게 듣기만 했어. 근데 그런 분위기가 그런 거니까. 민주노총이 생길 때 내가 해당되어지는 사장을 만나서 조치는 요래요래는 그때 이미 내 회사에 나와가지고 사장을 일부러 만나자 했잖아. 내가 만나자 해서
요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여기서 어떤 반대급부로 형성해야 되는 세력을 형성해야 된다. 내가 그런 일개 사원으로 뭐 대리로 나왔지만 관리자로 나왔지만은 내가 그 사장을 직접 만나자 해가지고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 이 상황을 이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한 말을 해줬다니까 내가. 거기에다 관계가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렇게 폭력으로 민주노총이 지금 폭력 강성으로 나오는데 그 전부 다 현대를 울산으로 근거로 해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주노총의 이 운동 노선 자체 이것 자체를 내가 바르게 안 보는 거예요. 저거는 지대로 된 노동운동이 아니다. 노동운동 노동쟁이 필요해요. 노조 활동 필요해요. 현대 있기 전에도 나도 노조 활동을 하는 걸 내가 자세히 현대 아주 진해화학이 있으면서 그 화학노조가 발달하니까 우리나라 처음으로 화학노조가 굉장히 발달한 중에 내가 진해화학이 있었거든. 그 노조원으로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일단 들어가면은 노조원으로 일단 거의 다 되니까 생산직으로 들어가면 내가 생산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민주노총 하는 걸 그 분위기를 내가 뭐 현장에 제일 첫 번째 김이 모락모락 할 때부터 울산에 김이 모락모락 할 때부터 그 관여되어갖고 우리 회사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제거해라 이거 접근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어떤 길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이 관계에 대한 거는 현대 중징이 있으면서 근데 이제 여기 목회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철도 노조가 저렇게 터무니없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노조의 이 어떤 이 활동들 이런 내용이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노조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건 발전적이 아니다. 노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절여해가지고는 절대 이거는 노동운동이 발전적으로 갈 수 없다. 제가 지금 그런 시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철도노조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노조 운동하는 이런 방법, 기본적인 패턴, 이걸요, 사회, 회사하고 어떤 결합해서 뭔가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이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 한국의 노조는요, 그 방향이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투쟁, 완전히 혁명, 완전히 어떤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전복을. 민주노총이나 이런 어떤 그 구조 처음에 교육, 노조 교육에 들어가면요, 공산주의 이론이 그대로 접목되어 버려요.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그 전복, 투쟁, 그래갖고 죽은 사람들 현장에서 투쟁하다가, 노조 활동하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을 열사라 그래가지고 우상화 시켜놨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본을 봐야 된다 하면서 막 시키는 세뇌 교육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노총이나 지금 철도노조가 저렇게 강성으로 나오는 사회 활동으로 볼 때는 어떤 노조 활동의 강성으로 보지만은 노조 활동의 강성이 아닙니다. 저거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지금 시대를 사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공산주의 이론에 제가 공산은 단어는 제가 막 모든 참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게 공산이라 하지만 공산주의는 전혀 다르거든. 이 공산주의 이론에 지금 노동운동이 지금 틀이 그냥 굳혀져 가고 있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부서나 또 일반 백성들이 또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전 세계의 공산주의는 사라졌어요. 전 세계의 공산주의 옛날에 우리나라 반공할 때 6.25 사변이라는 이런 공산주의는요 이제 사라졌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이 공산주의가 없어요.
공산주의를 기틀하고 있는 중공 자체도요, 공산주의가 아니,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 요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노조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노조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면 노조, 노동운동 관계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공산주의라 해가지고, 일단은 공산주의, 노조의 간부급에 해당되는지, 어떤 노조나 결성되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지도자급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정부서나 이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지금 무장된 사람이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반공에서 공산주의를 용인하지 않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는 지금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공산주의 자체를 우리가요, 더욱더 공부를 해서 공산주의와 공산이라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다른 건가? 이런 것 자체가 분해해 볼 수 있는 능력이 국민들에게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사상범으로 봐야 돼요. 사상범으로. 이걸 노조 활동으로 보면 안 돼요. 요거 분명히 해야 돼요. 사상범으로 보고 접근하고 어떤 대책, 해유를 한다든지 근본적으로요, 이념 자체에 대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그 자체를요, 어떻게 하면 되돌릴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맞불 작전을 하갈 것이냐, 요 내용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폭력으로, 하고 저쪽에서 폭력 나오는데 여기서 같이 폭력을 했고, 같이 법으로 판단해버려, 해결해버리면요, 이게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왜냐면 개념이고, 사상이고, 이념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일반화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는 뭐냐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났을 적에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는 데가 없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어떤 요소가 있고 잘못된 어떤 단체가 있어서 이게 형성되어져, 이게 힘이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온다, 자연재해가 아무리 일어난다, 어떤 사고, 어떤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이 선지자들이 각 요소, 각처에서 항상 있는데 그들이 올바른 행동만 하면은 절대 그 문제가요, 백성들이 느낄 만한 어떤 큰 어떤 위기의식, 이런 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이 에레미야 14장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그가 선지자죠. 사회 어떤 문제라든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는 분명히 노조활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민주노총도 이 선지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노조활동이 잘못됐다, 이게 털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선지자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이념 문제라니까. 한번 딱 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갈등들, 그게 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들 위해서 다 하는 건데, 잘못하고 잘한 거 있으면 투표로 얼마든지 판가름 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는 일인데, 왜 노조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잘하니 못하니 정부 시책을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하고 이러느냐 말이죠. 근데 이런 풍토를 만든 것이 왜 그러느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지금 직접적으로는 지금 교회 목사를 향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교회를 향해서 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 기독교가 철저하게, 특별히 개신교,
한 발자국 더 나면 천주교도 해당되는데 천주교는 좀 뒷전이에요. 개신교가 철저히요 잘못을 인정해요. 올바르게 대처 못했거든. YH 사건 날 때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이 처음 생길 때게 그 상황에 내가 영향받은 거 아니에요. 1986년 아시안게임 날 때 내가 퇴사했으니까 YH 사건이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84년도인가 그래 났거든. 그때의 개신교가요 정확한 이 노동운동에 대한 이거 자체를요 지도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대처해버렸지. 그 어정쩡하게 대처하면서 지금 뭐 덮어가는데 다른 일로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노동운동에 대해서 뭐 바로의 행동이라 이런 것보다도 그거 잘못했다라는 것보다 거기에서 잘못이 있다기보다도 교회가 바르게 해야 될 일에 우리 교회가 열심히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하고 있다. 노조운동이나 이런 게 되어지는 사회적인 이런 환경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자기 자리를 지대로 지켰으면 절대 이것이요 이렇게 발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이단 가르는 일에만 신경 쓴 거예요. 무슨 이단이다 조금만 힘이 세면은 저것도 이단이다. 조금만 기존의 세력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어떤 활동으로서 어떤 교단의 어떤 이런 인준을 안 받고 자기 나름대로 막 성장하면은 이게 세력을 갖고 무조건 이단이다. 김기동 이단이다. 신천지 이단이다. 무슨 이단이다. 무슨 이단. 이단 찾아내는 데만 아주 눈이 벌게 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단 되어지는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데다가 했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사회를 이렇게 자르고 판단하고 저거는 나쁘고 저건 나쁘고 그래서 우리만 옳다 이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저렇게 생긴 거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저렇게 이단이 생긴 거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여기서 반발해서 더 많은 전도의 전략이라는 전도 활동이라는 그쪽으로 몰아갔으면요 사회가 이래 안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 교회의 문제라고 교회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영향이 사회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아무도 잘못했다 하지 않잖아. 이단 스스로가 아니야말로 우리가 잘못했다 이래 하나요? 정부가 아무리 노조가 잘못되고 이야기해도 노조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정책이 그래 나쁜데 이렇게 대항하고 들은 이런 풍토는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에서 나왔다. 한국 교회에서 나왔다. 공산주의 말만 반공 외쳤지만 실제로 공산주의가 떡 자리를 잡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은 공산주의 하면 기겁하면서 막 반대한데 설교에서만 그렇지 실제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런 내용은요 전혀 그게 이단이라고 멀리 하는 것만 가지고 벽만 쌓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하고 단체와 단체의 갈등들이 있는 단체끼리의 접목하는 이런 어떤 접목점은요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 전도를 해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내가 담을 가르고 있으니 이것이 내가 잘못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안 나오겠어? 이단이라고 손가락 자를 필요가 없어요. 저들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지. 그 잘못 듣는 사람들 앞에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게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노조 속에 들어있는 것은요 한국의 개신교 문제도 있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천주교의 교황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1765년에 공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공산주의라는 형성이 이런 이념이 형성될 때 그때 민주주의가 형성되고 자유주의 형성 이런 이념이 형성될 때 그 이념의 정확한 대상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였거든. 교황이었거든. 교황 정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니까. 교황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니까. 근데 지금 교황은 지금 전혀 지금 관여 안 하는 듯이
떡 뒤에 가 있고, 이런 국론 분열하는 데 대해서 한 번씩 신부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 이름으로 제일 전혀 이름 없는 듯이 하고 이름을 그래갖고 국론을 분란시켜놓고 자기는 뒤에 떡 있으면서 또 다르게 조정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는, 한마디로 좀 이렇게 무마하는 듯 하면서도 같이 양쪽에 같이 불을 지피는 것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정치지, 정치. 근데 이게 공산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나아가는 그런 노조운동이 저렇게, 강성으로 나가는 이거는요, 결국에는 출발 자체가 교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나, 개신교나 천주교가 노조 자체의 근본적인 내용에서 이게 공산주의라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은 대항하지 않지만 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항상 옳은 말로 바르게 지휘하고 어떤 사회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환경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늘 겨냥하는 것은 사회를 전복하려고 하고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싸움은 지금 여전히 1765년에 나타났던 공산이란 단어가 나올 때,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하는 그 구조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상황이나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요 본문의 말씀을요, 이거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이요, 붙잡아야 돼. 이걸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지금 해야 된다니까. 내가 책에 일부를 했지만은 적어놨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 표현으로서 전반적인 내용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평하는 쪽으로 하지만 책은 그게 지면이 한계가 있고 또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런 내용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책이 아니기 때문에 책은 잠깐 언급만 했죠. 그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념 논쟁을 만드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다. 우리가 천주교 그 시대가 아니었지만은 천주교 어떤 개념, 그 당시에는 개신교는 저 딴 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자체 교회 같은 걸음으로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본다니까 지금. 그런 설명들은 다 해놨어, 거기다. 유럽에서 생겼던 그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바로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안에 이 공산이라고 하는 반공을 하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그 중심에, 반공을 해야 되는 그 중심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이 공산주의로서 점령당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서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교회가 교회 자리를 이단위로 하건 이런 데 신경 쓰는 것보다도 전체로 하고 어떤 사회가 이렇게 분란되어 있는 걸 모으려고 하고 합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틀을 다 바꿔야 돼. 신학교 자꾸 짓고 일할 게 아니라, 신학교나 이런 데 막 돈을 쓸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이요, 교회가 뭉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천주교가 교황하고 선을 끊고 하여튼 이 종교계에서 나타내야 될 일 참 너무 구체적인 일은 다 할 수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 우리 개인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로 부르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교회는 전도로 연합해야 되고, 연합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 기독교, 불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모든 종교 부분을 다 교회라고 불러가지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데, 전도하는데 하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